할렐루야. 권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우리 369장 찬송, 옛날 찬송은 487장 찬송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스템이 불안해서 비디오 스트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의 좋은 친구로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무더위 가운데 저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저희의 기도를 예배를 또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오늘의 합당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328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사장은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인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문안을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하는 것이죠. 항상 이 마지막 당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뭐 자녀가 오랜만에 봐서 멀리 떠날 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지내라. 이거는 꼭 잊지 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핵심, 우리 교회에게 당부한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꾸준히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숨쉬듯이 기도하라는 그런 뭐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라. 이미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잡히시기 이른 날 밤에 기도할 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막 졸고 자고 했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제발 깨어서 좀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게 잠자지 않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을 올리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감사함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무엇을 나에게 좋은 것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슬플 때도 감사하시고 괴로울 때 아플 때도 그 아픔으로 인해서 아픔을 주셔서 감사. 아주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아뢰고 필요한 것을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하소연 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감사하는 만큼 미리 선포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늘 보면 사역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저수에서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항상 목사와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가정의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는 무엇을 영육간의 보통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육간의 강건함이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뭐 튼튼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뭐 잘 먹고 잘 싸기 위해서 몸이 건강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여기 보면은 그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고 전도할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라든지 교회 리더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선포, 전도의 문이 열리게끔 기도해라. 전도의 문, 우리 지역사회의 섬김, 전도, 그리고 또 단기 선교라든지 선교에 더 활성화되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뭐 이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신문도 당하고 뭐 가택연금도 당하고 했어요. 그 자기가 인생에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선교를 함으로 인해서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는 상급이 됩니다. 상급이 영광이란 거예요. 예, 여러분 훌륭하게 세상적으로도 훌륭하게 된 사람들 보십시오.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겪지 않고 훌륭하게 되지 않습니다. 알곡이 들판의 벼가 이렇게 누렇게 익어서 나중에 추수를 하려면은 여름철에 그 무더운 무더위와 그리고 장마와 병충해를 다 이긴 곡식이 알곡으로 우리의 밥상에까지 올라오는 영광,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세상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라고 해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냥 지혜롭게 그들을 상대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허탄하게 세상 즐거움에 휩싸여서 그냥 세월을 낭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 헛하는 이야기 하면서 그럴 때에 우리는 여기 보면 지혜로 그 다음 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는데 말씀에서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대처할 때에 그 경우에 맞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관계 아주 쉽지 않죠. 이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경우에 따라서 지혜롭게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고 관계를 상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또 복음을 전하는 마땅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엉뚱하게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든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에 시편을 읽으시고 시편으로 마음을 잡으시고 기도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런 여러 행실과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바울은 두 동역자를 골로새 교회에 소개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는 골로새 그 교회 출신의 사람으로 바울을 따라다니며 같이 사역을,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같이 목사 가방 묻지 비슷하게 돼가지고 같이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교회든지 선교라든지 전도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항상 사역자와 함께 우리 교인들 중에 열심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분들 오네시모와 두기고, 이분들은 영원히 이 땅이 멸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기록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책에도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이거 최상의 칭찬입니다. 사랑받는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사랑만 받습니까? 시기 질투 받고 미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신실한 일꾼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교회 일이 있으면 충성되이 순종하며 헌신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와 동급으로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또 동역자 오네시모는 그 교회 출신인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하나가 빠졌는데, 신실하고 사랑받는 주의 종된 자는 빠졌지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소개되는 복음 사역의 신실한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하시고, 후원으로 동역하시고, 사랑의 섬김으로 동역하시고, 동역은 함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집안 일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어리다고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탁 해줄게 하면 그 애는 완전히 망가져요. 인생이. 작은 거라, 그죠? 근사님? 작은 거라도 집안일, 쓰레기통을 비우든지, 초등학교 엘리멘트리라도 쓰레기 나가서 비우고 집안 청소도 하고 자기 책상도 닦고 이런 걸 설거지도 시키고, 없으면은 엄마 아빠가 집에 좀 늦게 오면은 집에 밥도 좀 해놓으라 그래야 돼. 심부름도 시키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노릇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믿음의 많음과 적음에 상관없이 다 내 몫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본인에게 좋아요. 본인에게.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이 골로새 교회에 파송해요. 단기 선교를 보내는 거죠. 골로새 어디 저 구석에 어디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왜 갑니까? 왜 가요 거기에? 괜히 여비 낭비하면서. 그 이유를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바울의 일행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고 하는데 그 사정을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소식을 듣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나는 그 선교센터와 개척교회와 또 거기서 회개의 사건과 이런 걸 듣고 또 만남으로써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선교를 간다든지 개척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작은 교회를 우리도 교회가 작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을 뭔가를 도와주거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우리가 뭘 합니까? 하긴 뭘 해요? 서로의 사정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골로새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뭐 띡 전도하고 아니면 뭐 교회 하나 지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그들은 어떻게 한 번 믿고 만 건가? 완전 고립되어 버리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립되지 않고 연합해야 돼요. 연합.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연합이라는 이름을 많이 넣습니다. 연합은 성도 간의 연합도 있지만 성령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연합해서 한 분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이루시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다 연합해야 돼요. 우리 또 성령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다 연합, 다 동력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선교의 길이고 또 전도의 길이고 또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우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까? 누구 뭐 아빠예요 뭐 이렇게 소개를 합니까? 앞으로는 주의 신실한 종이요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랑받는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자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소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가서 신실한 형제, 자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보다는 세상 문화와 세상 스펙이라 그러죠. 화려한 그 경력을 쫓다가 결국은 홀로 남게 됐어요. 홀로 남아 외로운 인생임을 깨닫고 회개한 한국의 한 자매님의 큐티인 간증을 소개합니다. 저는 지인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신 어머니를 따라 청소년 시절에 처음 교회의 뜰을 밟았습니다.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로 마음이 곤고했기에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에 마음이 열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모범생으로 자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는 말씀이 아닌 세상 문화와 스펙을 쫓으며 방황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모범생으로 자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회개가 없다 보니 성인이 어른이 되어서는 교회는 그저니 다녔지만 말씀이 아닌 세상 문화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쫓으며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이 4년 사이에 갑작스런 병으로 모두 소천하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었어. 내가 불쌍해.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 영원히 눈을 감고 나도 죽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 교회 공동체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의 고난에 함께 울리며 가족이 되어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덕분에 저는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사랑에 힘입어서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 섬기며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갇힌 환경에서도 이런 외로움에 갇힌 환경에서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던 저에게 하나님은 공동체에 만난 형제와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여 믿음의 가정을 꾸리도록 인도하셨어요. 갇힌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던 저의 외로운 마음에 그저 말씀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결혼 예배를 드리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 저의 결혼식을 통해 많은 일가 친척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처음 교회의 뜰을 밟게 하심으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늘 깨어서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엄마가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결혼도 안 한 딸을 남겨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마저 돌아가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 엄마는 위대한 유산을 이 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믿음의 길을 선물한 거예요. 물론 이 자매가 그때 엄마 살아계실 때까지는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거나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계속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셔서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기쁨이고 복인 거예요. 네. 귀하죠. 그리고 복음에 온 친척, 안 믿는 친척들까지 결혼식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 함으로써 전도의 문도 열리고, 이번에 적용을 이번 달 가족 모임에서 큐티인으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족, 안 믿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매라든지 형제라든지 뭐 사촌이라든지.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할 때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억눌려 달라고 저러는 이런 두려움과 결핍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풍성히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이런저런 조건의 매임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사역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바울에게 두기구와 오네시모 같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일꾼으로가 같이 우리도 사역자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는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많은 풍성한 것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날은 우리 지역사회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여러분 모든 관계 가운데 평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또 가정에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와 리아이밸리, 펜실베니아, 미국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미 집권의 권력을,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그런 새로운 부흥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방적인 학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긴장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회복과 화해의 역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한인사회에 일어나서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아이밸리와 펜실베니아와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고난과 권세를 휘두르는 모든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매임을 통해, 환난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또 환난과 매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이켜 교회로 모일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삶을, 일상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경외하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으로 이웃을 공구고 또 서로 살상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이, 많은 인명들이 살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주님 또 일방적으로 살상되는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 그 완고하고 강팍한 그 내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위정자들 주여 만져주시고, 하나님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한반도의 땅이 70년 이상 지금 분열되어서 전쟁으로 맞대 있습니다. 주여 북한 땅에도 옛날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악한 모든 것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복음의 계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으로
또 눈에 보이는 여러 우상으로 몰락해 세상적으로는 승승장구하지만 영적으로 몰락하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그 땅을 하나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그 안에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물결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의 또 물질적이고 영적인 타락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구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함의 기도로 늘 깨어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삶으로서 내 삶의 환경에 나를 얽매이는 매임이 곧 상대방의 긍휼을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깨달아 오늘 하루를 전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아침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아이벨리 한인교회의 모든 교인들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터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